지금 이 시간은 상당히 익사이팅한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같이 우리 천국에 한번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잘 보이세요? 위에? 잘 보이세요? 네. 이제 요한이 이 새 하늘과 이제 새 땅을 본 장면이 계시록 21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계시록 2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이 낙원은 3층 천, 그 3층 천 같아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새 하늘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요. 천국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도표로 이제 설명해 드리겠어요. 봅시다. 우선요, 이 요한이 우리 알다시피 아까 천년왕국이 다 끝나군요. 천년왕국이 끝나군 아까 20장 그 전체가 이제 그 백보자 심판이 있고 17절 그러다 나가는 15절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21장이 끝났어요. 아니 20장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백보자 심판 끝나고 이분이 그 다음에 21장이 이 새 하늘과 이 새 땅을 보는 장면이에요. 21장이요. 21장 한번 봅시다. 성서를 같이 읽으면서 봐요. 그래야지 이해가 돼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그 이제 새 땅은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땅이라는 건요. 이제 새 하늘은 이 이층천 우주를 하나님이 다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주의 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주의 별들이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 놨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기다 좀 줄을 그어 주시겠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 보좌가 있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데 시티 도시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도시가요. 도시가 내려오는데 항상 그 예루살렘 도시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거기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도시 안에요. 자, 그래서 좀 보세요.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면 2절 다시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으라. 이게 신부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제 우리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좀 볼 텐데요. 거기에 함부로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 우리 들림받은 신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제 좀 있으면 자세히 나와요. 아무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도시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을지도 모르지만 아니, 성서에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특수계급만 들어가요. 특수계급들 우리 아까 봤지만 들림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 이분들 복 있는 자들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도시예요. 특수계급들. 이제 천국은 꼭 피라미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적어요. 계급이 낮지 있을수록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사람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위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위치에 안 들어간다면은 뭐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죠.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다 구원받았는데 뭐.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장막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좀 있으면 설명할게요. 이 하나님의 장막을 예루살렘 큰 도시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는 faithful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tru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라 하시고 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왜 말합니까? 이루었도다 하는 말은 영어로는 글쎄 It's done. 그래. It is finished. 그러면 언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새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찾는 그 과정이 쫙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왜냐 나는 이 구원을 시작한 알파요 구원을 끝내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이 안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생명수로서 이제 우리 생명나무 생각나시죠? 옛날 그 옛 에덴에서요. 그런 식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업이란 말은 뭐죠? 영어로는 inheritance라고 그랬어요.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우주요. 하늘 이 넓은 우주를 땅을 이제 그 별들을 이게 몇 개를 골라서 나에게 주고 내가 이제 그 통치하는 그 테리토리 한국말로 말하면 영토죠. 영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 9절 보세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들림받은 분들 기억나시죠?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요. 들림받는다는 이 사건은 보통 특히 우리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같으면 청와대 안으로 드나드는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높은 계급의 분들인데요. 자, 보세요. 이제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자국 이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2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 기초석이 쭉 나가다가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어요. 요 말 거기다 줄을 좀 그어주세요. 장과 고가 이게 다 같더라.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면 세로와 가로와 높이가 같더라 그런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도시가요. 입체. 자,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말로는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엔 미국 사람들이 쓴 성경에는 마일로 계산했어요. 마일로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면 1,500마일이에요. 1,500마일이에요. 이걸 키로로 계산하면요. 1,500마일이면 키로가 얼마 정도 되냐면 2,400km예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세로가 2,400, 가로가 2,400, 그 다음에 높이가 2,400이 되는 큰 도시예요. 자, 2,400km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나라 중에 어느 나라만 해요? 미국만 해요. 예. 미국만한 큰 땅이에요. 우리 중국만 할 거야. 중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니까요. 예. 남북이 2,400, 동서가 2,400, 높이가 2,400. 이런 땅, 이런 큰 시티예요. 예. 이런 큰 시티인데 우리 보다시피 여기에 문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12개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12개가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12개가 요 정사각형이니까 문이 이렇게 3개씩 정사각형에 이렇게 3개씩 문이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문이 있어요. 자, 사람이 다니는 문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 말이죠. 이 도시 이 주변에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별들이에요. 별들을 많이 점을 찍어 놓으세요. 이 별 하나가 지구보다 커요. 좀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광대한 우주 속에 이 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이로 내려온 거예요. 그 사이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쫙 내려온 거예요. 예, 내려와서 지금 쫙 이 중에 지구가 어디 있겠어요? 지구가 요 지똥만한 요게 아마 지구일 거예요. 아마 여기. 예? 지똥이라고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조금만 그 별이거든요. 지구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우주 이 별과 별 사이를 우리가 광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킬로미터로는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도 이제 그 광대에서 말이죠. 이런 우주 속에요. 이런 우주 안에 아담이 죄를 딱 지었을 때, 그 전에 루시퍼가 죄를 지었을 때요. 이 우주를 전부 새까맣게 만들어놨어요. 생명이 살지 않게끔 했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지금 이 순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요. 새 헤븐즈, 예? 이 모든 우주를 새롭게 다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생명체가 다 있고 그냥 온도도 기가 막힌 온도가 된 완전히 만들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기가 이게 천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크죠. 상상을 초월하죠.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준다 할 때는요. 뭐냐면 별들 이만큼 떨어서 김장로야, 김건사야, 황 목사야 하면서 띄워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이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고 이 별에서 저 별로 왔다 갔다 할 거야만. 그렇지만 자기 통치권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지배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을 드나들 수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안을. 그런데 이 쫄병들은 여기를 드나들질 못해요.
쫄병들은. 그런 이야기가 여기 좀 있으면 나와요. 예. 여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룹이 따로 있어요. 자, 한번 봐요. 거기에 이제 18, 19, 20절 보면 거기에 뭐 성곽의 기초석이요, 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홍보석이요, 홍만호요, 이제 이름도 처음 듣는 소리들이 잔뜩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이라는 건 어딜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예? 이 안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자, 되어 있는데 22절을 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꼭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구약의 성전의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준 모형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그 일을 끝냈으니까, 구속의 일을 끝냈으니까 성전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가까울 때 성전이 지어져요. 그 성전은 우리 주님이 볼 땐 필요 없는 성전이지만 그게 유대인들이나 또는 딴 분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어주는 거지만 그건 주님이 원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여기다 분명히 그래서 22절 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그 안에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해와 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지금 조그만 별똥 중에 하나가 이게 해와 달이에요. 예? 지금 우리 지구가 그 신세를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광활한 이 넓은 우주가 해, 달, 그건 명함도 못 갖다 내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 밝기가 뭐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꽉 비친다는 거예요. 이 안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예? 디즈니랜드 이건 비교도 안 돼. 그런 거 입 밖에 내기도 힘들어요. 예? 이 엄청난 글로리가 비치는데, 예? 자, 24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거 뭐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영어로는 The Nations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한국말로는 만국이라고 그랬지만 The Nations 하는 건요,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에트네라는 말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예? 각국의 족속들이 그런 소리예요. 예, 이게 나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각 족속들이 그런 소리예요. 예? 각 나라의 족속들이 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하시면 이 지금 이 빛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요. 각 나라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지로 들어온다는. 땅의 왕들이 뭡니까? 지금 여기 뭡니까? 지금 아까 문권사님, 박권사님, 신권사님 이야기했죠? 이분들이 다 땅의 왕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이 문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영광체 말이죠. 엄청난 영광체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광체로 뒤집어 덮여 있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못해요.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 못 들어가요. 청와대에 특별한 계급이 있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나에게 글로리, 영광이 꽉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다 글로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빛나려면은 뭐가 깨끗해야 됩니까? 카디아. 그렇죠? 이 카디아가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돼야 돼요.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성화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25절 보세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보세요.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여기도 보면 만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만국하면 26절에 보면 만국하면 nations, 각 나라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족속들이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영광과 존귀는 뭡니까? 포지션에 그분의 계급이 있어요. 그 계급을 가지고서 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제대로 높지 않은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7절입니다.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이게 이제 크리스찬 중에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중에서 일반 성도들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상급에 높고 높은 계급으로서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계급이 그 안에 한 일에 대한 상급들 적혀 있는 책에 거기 기록이 돼, 그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믿었다고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 백성이라고 해도 청와대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미국 백성이라고 화이트하우스에 마음대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예. 그래서 보면 자기의 그 땅의 왕들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다시 보세요. 그 22장을 계속해서 봐요. 22장에 보면은 다시 3절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종들이, 이 종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bond servant 그래가지고요. 우리 사도 바울은 항상 내가 bond servant다. 하나님한테 내가 귀가 뚫린 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잡힌 서반트,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서 드나드는 거예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예수님이에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666은 그때 666도 이마에 붙어 있죠. 마귀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과 예수의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여기서 차가 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렇게 특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기다 딱 이마를 붙이고, 이게 아마 이 안에 드나드는 증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모르겠어요. 나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줄을 보세요. 만약에 전 기독교인이 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면 세상에 그럼 전부가 임금이요? 네?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들 배웠어요. 전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네?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왕노릇한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찬송가도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왕 되는 사람은 피라미드 형식으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제일 높은 사람 소수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계급 속에 들어가자고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아멘이죠. 6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랬어요.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었느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복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요. 예. 복.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요. 우리 들림 받는 사람 중에서 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들림받은 사람들 보고 천사가 말하기를 계시록 19장에 그랬거든요. 우리가 잠깐 여기 19장에 거기 분명히 써놨어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9절 보세요.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그랬죠? 또 내게 말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신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정한 의미의 복은 뭘까요? 들림받고 이 왕족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리고 많은 영토를 가진, 그래서 우리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에서 부동산 기업 받는다는 소리 아니거든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예. 복 있는 사람이란, 복 있는 사람. 자, 그렇다면요, 우리 한번 좀 자세히 봅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림받는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신부요. 신부에 대해서 우리 좀 봅시다. 첫째, 신랑과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거 깊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서로가 쉬지 않고 대화해요. 전화 통화하고요. 이게 기도죠, 기도요. 그렇죠? 기도하고 주님과, 그러니까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이제 이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사랑의 대화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대화. 두 번째요, 이 사랑의 대화 하면서요, 대화만 하면 안 되거든요. 신랑의 뜻이 뭔지를, 이 신랑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신부가요, 신랑의 뜻을 펴줘야 되거든요.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신랑의 뜻은 뭡니까? 신부와의 관계 속에서 첫째 뭐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요건 우리가 한번 꼭 열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153페이지예요. 153페이지에 37절부터요. 6장 37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예정론이에요.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이 사람 너한테 줄 테니 그분들 나한테로 데려와라. 하늘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그 들어오는 명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도, 내가 아버지가 주신 사람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데려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길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 신랑의 뜻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지상명령이에요.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을 내렸잖아요. 이분이 십자가 끝내시고 지상명령을 내렸잖아요. 지상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제 신랑의
아이를 낳는, 신랑의 아이를 낳는 그것을 명령한 게 지상명령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걸 조금 보세요. 첫째요, 지상명령 내용이 신랑 아이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동의하죠? 자, 신랑 아이를 낳는데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아이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요? 임신해야죠. 그렇죠? 임신은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들? 영적으로 임신은 신랑의 신랑이 누구다라고 이건 복음 전도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했어요. 복음의 씨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전도죠. 우리가 이방인에게 할 때는 선교예요. 복음의 씨를 집어넣어 주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임신한 다음에 애가 어떻게 출산하죠. 출산은 뭘까요? 이제 복음의 씨를 던져줬더니 그것이 열매 맺어서 아기가 태어났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난 거. 주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남. 그래서 이제 거듭남이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게 신랑이 지금 신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신랑한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했나 안 했나에 의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낳아서 이제는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영적으로 6단계가 있어요. 6단계의 양육의 단계가 있어요. 이 영적 성장이라고 그럴까요? 6단계가 있어요. 첫째가 유아 단계예요. 제가 이걸 원어를 좀 드릴게요. 원어를 영어로 써 드릴게요. 유아를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네피오스. 성서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네피오스들이 많아요. 두 번째요. 어린아이. 이걸 파이디온 그래요. 세 번째 단계는 사춘기. 테크논 그래요. 네 번째 단계는요. 청년 단계예요. 이것을 네아니스코스 그래요. 네아니스코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아들 단계. 휴이오스 그래요. 휴이오스. 여섯 번째 단계가 아버지 단계. 파테르 그래요. 파테르. 우리가 아기를 낳잖아요. 영적으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은 많은 경우에 그 어머니가요, 신부가요, 그 아이를 잘 먹이질 못해가지고 유아에서 그냥 계속 끝나다가 나중에 아기가 끝날 때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 이렇게 쭉 나가다가요.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양식을 잘 주고 잘 교육시켜서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아버지 수준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소위 장가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를 다시 낳는 것. 요 수준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손자, 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영적인 손자, 손녀들 나오면 또 이 단계로 가서 또 자녀를 낳게 하고 소위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을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요. 그런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나는 뭐 평신도인데, 이거 뭐,
이거 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가 힘들겠네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전임 사역자니까 저는 이걸 해요. 그러면요, 제가 이걸 하면은 내 혼자서는 이걸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0가지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다들 은사 다르게 주셨지 않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물질 되는 사람도, 시간 되는 사람도, 친구도 해주고 나에게 힘주고 기타 모든 은사들을 말이죠, 저에게 밥을 사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들, 파트너들이 각자가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그래서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아버지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동역자가요, 어린아이를 만드는 분이 동역자예요. 그러면은 이 재생산을 못하는 동역자를 만났는데 거기다 투자를 해. 그러면 본인도 마찬가지로 그 수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 영광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과연 파테르를 만드는, 파테르를 그래요. 파테르를 많이 만드는 그 동역자가 누구냐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아이들 데려왔는데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이 아이들 밥을 잘 먹여야 되는데 영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유도 아주 고급 우유 먹여야 되고, 네? 그리고 아주 밸런스가 된, 조화가 된 음식을 잘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아이 수준에서 잘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다음에 빨리 어린아이, 이 파이디언의 음식을 또 먹이고,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모든 걸 잘 갖다 줘야 돼요. 그래서 잘 자라나야 되는데 영양실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가 되면요, 얘들이 자라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적 이 진단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제 그 어느 크리스찬들이 모임에 딱 가서 영의 눈을 딱 떠서 보면요, 저 그룹 보면은 그냥 어린아이와 사춘기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예.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까지 다 어린아이들만 앉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다툼이 있고, 평화가 없고, 그냥 초등학교 클래스룸에 가보세요. 에? 시끄럽잖아요? 질서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깊이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설교도 어린아이 수준의 말을 해줘야지만 좋다고 그러고요.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그저 당장 필요한 것들이 돈 많이 벌어라,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기타 등등 보이는 것에 강조하는 그런 것은 다 어린아이 수준의 양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자라지는 못해요. 영적인 큰 깊은 비밀을 말해줘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영적인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가능하죠? 전도 폭발이니 전도 테크닉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구원받았다 하고 그런다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보세요. 미숙 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9살짜리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모양.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아기인 아기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요, 이 아버지 수준이라는 건 뭡니까? 이것이 완전한 아버지 수준이 되려면은 영적으로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많은 부분에서 성화되어 있고 인격적으로요. 그렇게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 그 자녀들이 아주 정말 이쁜 자녀들이 나오잖아요. 종자가요. 예.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겉으로 보면 아버지 수준까지 갔는데 그 아버지가요, 죄송합니다. 뭡니까? 이 다리 절렁절렁하고 뭐 어디가 좀 잘못됐고 하여튼 몸이 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불구자, 장애자예요. 그것이 유전적인 장애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비인격적인 크리스천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비성서적인 이런 크리스천들이 생활은 엉망인데 전도하면은 착착착 전도의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가 중요하지만요, 순서가 있어요. 전도 순서가 있어요. 함부로 전도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죠. 해가지고 나가지고 아예 그냥 성숙한 사람한테 갖다 붙여주면 되죠. 예? 그러니까 신불에도요, 우리가 신불에도 요 양육의 철저한 요 양육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양육 단계를 거치되 성서적으로 잘 거쳐야지만 아름다운 신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빛을 확 발하려면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냥 막 많이 낳으라고 해서 그냥 막 낳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선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우선 성화돼 가지고 내가 우선 주님 앞에 깨끗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신이 먼저 성화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성서에서 보면 팔복의 사람이죠. 팔복의 사람이죠. 그쵸?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사람이죠. 요 팔복의 사람인데 주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팔복의 사람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자녀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되는, 이분들이 이제 영광이 있게 되고 존귀를 받고 이제 귀함을 받고 칭찬받고 등등등등 해서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만찬 때요, 성만찬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이 말씀을요, 더 구체적으로 성만찬 전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좀 전에요, 하신 말씀이 우리 유명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들에게 이제 첫 계명을 준다고, 첫 계명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뭐와 뭐로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랬어요. 여기 카디아예요. 여기 제일 밑에 마음이고, 목숨은 위층 마음이고, 뜻, 힘. 제가 예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 제일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성화되려면은, 전도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계속해서 매일 내 마음을 씻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 카디아, 요 놈이 여기 카디아거든요. 여기 쑥해, 여기 2층 마음인데요. 이거를 한 다음에 이것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갑니까? 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첫 계명이. 그래서 이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에서요. 하나님 사랑하는 10계명에서 10개 계명 중에 처음에 4계명 아니에요? 이 4계명은 다 무슨 소리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이 4계명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우선으로 하지 하나님 외 딴 것에 기대질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고 이걸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딴 거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외에 딴 것에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도 두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예? 그러니까 돈에 기대지 말고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요. 예? 또 내가 어떤 뭐 명예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거기에 자유를 느끼라는 거예요. 다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 연습은 기도로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연습이 안 돼요. 예. 우리 그 죄성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 주변 것을 끊임없이 놓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나가던 사람이 힘들죠.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놔야 되거든요. 놔야 되고. 예. 주님의 일을 좀 한다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싸움이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뭐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보다도 네 가정을, 자녀를 더 관심을 두면 너는 이미 제자에서 빠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장사하는 거나 뭐나 가족이나 먼저 다 제쳐놔라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쉽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걸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우상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거든요. 이 부분이요. 네? 그래서 내 마음에 돈 걱정하고 뭐가 나한테 뭘 많이 줬는데도 또 걱정하고 그게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욕심이 영어로는 greed이라고 그래서 욕심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나한테 이게 다 뭐가 있어도 주님 이거는 다 주님한테 다 갈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님한테 다 주님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유를 자꾸 느끼는. 네? 저는 아이들 셋을 키우면 주님 우리 부부가 앉아서 기도해. 주님 우리 아이들도 주님이 다 쓰십시오. 훈련시켜 다 시켜줘서. 주님의 완전히 다 쓰십시오. 마음대로. 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아마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네? 아이들도 다 줘버리고 모든 것 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살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생이 된다는 후보생. 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게 이제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는 나중에 소위 이건 지금 새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라고 그러죠. 예? 대계명이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대계명 외에 대사명을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그 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지상명령은 우리가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요, 이 지상명령은 이것은 대계명을 먼저 내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그게 순서예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그 바테르 아버지가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탁 드는 아버지가 됐을 때 아이를 낳아야지. 예? 그 아버지가 안 됐는데 중간 수준에서 아이를 낳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면은 이게 열매가 잘못 맺힌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영광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뭐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경쟁하며 싸움하며 말이죠. 막 그냥 네 거다 내 거다 싸움 이러고 막 하면은 이건 벌써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제 우리 이제 동역자들이 이제 항상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관심을 두고 조심하고 그러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예. 아버지가 됐을 때는요, 벌써 전도나 선교할 때요, 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빨리 데려와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 성장이 된단다?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급 준단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벌써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렇게 훈련받고 있거든요. 예?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 폐가 운동하니까 이거 해야지만 된다. 이게 세상 마음이에요. 이게 마귀 마음이에요. 이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저 사람 말이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저 사람 복음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죠.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지금 우리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볼 때 마음 해라 이게. 어린아이들만 잔뜩 만들어내는 불구자들만요. 경쟁하고요. 저 교회에서 지금 전도하는데 우리가 가서 또 데려오고 우리 교회 와라. 뭐 니네 교회 가면 안 된다. 막 서로 싸움하고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느냐? 예? 무슨 생각으로 지금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종이 울리냐 이거예요. 그럴 바에 전도 안 하는 게 낫죠. 이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데 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요,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요,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이제 끝낼게요.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신 말씀 있죠.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문법에 기가 막히게 말씀하는데요. 주어가 뭐냐면 주어가 너희는이에요.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면요. 본동사. 이게 19절이 아주 문장이 상당히 긴데 여기 원어를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동사가 영어로는 make disciple.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 여기 동사예요. 너희는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가 뭡니까?
만민을 그러거든. 그 판타타 에트네 그래. 에트네는 모든 족속들이 세계의 모든 족속들 미전도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미전도 족속들에게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문장의 주 문장에 그래 놓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분사형으로 전부예요. 원어를 보면요. 분사형은 뭐냐면 영어로는 뭐냐면 going 그랬어요. 한국말로는 너희들은 가서 근데 가서 하면 동사로 보이지만 그게 동사가 아니에요. 이게 분사형으로 됐어요. going에. 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제자 삼으려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이 미전도 족속들을 찾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제가 영어로 쓰면 baptizing 그랬어요. baptizing ing가 이게 다 분사형이에요. baptizing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세례 주라는 소리가 돼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줘요? 우리 아까 봤어요? 우리 아까 봐요. 임신시켜서 그 다음에 태어나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며칠 만에 세례 받으셨어요? 8일 만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똑같이 세례는 구원과 관계없죠. 이미 구원받게 한 다음 다시 말하면 이 웹타이징은 가가지고 임신시키고 아기 낳게 하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공식적 세례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하나의 표시거든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걸 시켜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를 주라.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가르쳐라 그래요. teaching 그랬어요. teaching.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금방 이제 아기 낳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죠? 갓난애 아기죠? 안 낳은 아기 티칭하는 건 뭡니까? 음식을 잘 먹여줘라. 그렇죠? 음식을 밸런스 있게 잘 균형 있게 음식을 잘 먹여주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 아바 하는 게 이게 지금 2단계 아닙니까? 예? 잘 음식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 지금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먹여주는데 목적이 뚜렷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티칭 하는데 그 다음에 꼭 보면요. 여기 영어로 to예요. teaching to 그래 놓고 obey 그랬어요. 순종할 때까지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뭘 순종하느냐 그러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eaching to obey all the things that I have taught.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 그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순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그거 가르칠 수 있는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은사거든요. 은사 없는 사람은 괜찮아요. 은사 안 가르쳐도 좋아요. 은사 없는 사람은 다른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은사들 그 은사를 가지고 목적만 뚜렷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한 깨끗한 아이를 많이 낳는 일에 자기 은사를 거기다가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이제 어떤 분이 들어갈 수 있다를 대강 아이디어 생겼어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